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의 이민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 속에 와야 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두렵겠죠. 우리는 어떤 때 두렵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두려움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염려도 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불안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하루하루 기름값이 얼마큼 오를까 이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웃어 보이고 웃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내가 두려움, 여러 가지 또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눌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죠. 너는 내 것이다. 단순히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많은 모든 것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도 아니고 사탄의 소유도 아니고 두려움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상황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얘기는 내 소유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오는 걸까요? 내 신분을 잊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사람들을 봐도 두렵지 않죠. 왜죠? 아빠 한번 부르면 되거든요. 그럼 달려오거든요. 우리 예전에 만화 뽀빠이 혹시 아시나요? 뽀빠이가 언제 나타나죠? 시금치가 아니고 올리브가요. 올리브 맞죠? 올리브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뽀빠이를 불러요. 그러면요 막 달려가요. 막 다리가 바퀴가 돼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게 생겼으면 뭐 먹죠? 시금치를 먹죠. 그래서요 올리브는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딱 부르는 게 뽀빠이를 불러요. 우리 때 뽀빠이가 유명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회장 나오는 분이 공약이 매점에다가 뽀빠이를 가까이 그걸 된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올리브가 내가 어려울 때 뽀빠이를 부르면 달려올까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달려오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달려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그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거죠. 부른다는 얘기는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내가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병들고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실패와 어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덮치지 못하는 이유, 불이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은 있었지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사자가 있었지만 사자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사자굴에도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런 고난 속에 있는데,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혼자라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폭풍 속에서도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하죠. 3절에 7절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보세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 보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 스스로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다라고 말씀해요. 보배라는 거예요. 인사해요.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보배 소주가 나오나? 자, 얘기해.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자기 가치를 낮춰 볼 때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게 너무나 귀한 존재야.
7절은 말하죠.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였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눌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